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원치 않은 상황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제 유월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분들이 탈출할 때 누룩 없는 떡으로 먹고 쓴 나물을 먹은 그걸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대략 그때 당시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10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상당수가 저 갈릴리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잡아 죽인다고 하면 이제 밀란이 날까. 그래서 이제 이걸 미루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자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이 명절 전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일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원래 쫓겨납니다.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틀림없이 이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평행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잠시 보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총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총 3명이다. 어떤 분은 그냥 한 분이다.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 번이냐 한 번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그 죄 많은 여인이다. 요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했고, 그다음에 교황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잘못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 찬송가 안에도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확률은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걸 증명하는데 11장 여러분 아시듯이 11장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여긴 예수님께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이제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온몸에 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어서 내려가고 그리고 발을 이제 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리라. 이제 얘기를 하나씩 말씀을 하나씩 좀 테마로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연봉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가치를 따지면 뭐 개인의 연봉 차가 많지만 그냥 평균으로 따져도 좋기 몇 천만 하는 겁니다. 3천만, 5천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깨뜨렸다는 거거든요. 이 옥합이 이제 어느 정도 담겼느냐 뭐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폭이 이제 좀 적게 담겼을 때 350ml. 이러면 그 우유 있잖아요. 350ml. 좀 많이 담겼을 때는 850ml 요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비싼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데 이제 향유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막 기후다 보니까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피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바르는 좀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이게 이제 흘러내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진짜 귀한 사람 오면 이제 기름을 주는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게 신부의 지창금이다 이렇게도 봐요. 왜 그러냐면 신부한테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 척에 있는 귀한 어떤 이제 시댁 식구들 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히 나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시체가 워낙 많이 썩는데 그 시체 썩는 부분들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 지냈을 때에 바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때의 어떤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원래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부자였는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봤을 때 부자였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이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쏟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옥합이 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을 깨뜨렸을 이제 그런 부분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쓰고 남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를 붓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붓고 이제 내려가니까 나중에 이제 발에 부어서 또 자기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세종로가 이제 이렇게 그 손님들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씻겼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이랬을까? 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근거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목격을 했어요. 이 마리아는 뭘 목격했습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산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 오빠가 분명히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이 배로 칭칭 감은 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이 마리아. 마리아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더듬으면 알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해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마움의 차원이냐?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은 아는데 거짓말일 수 없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오빠를 살렸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뭘 보게 되죠?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본인이 말씀하신 거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누구보다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죽은 오빠, 그리고 그 오빠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구나.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러니 그러면 이분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 보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의 장례를 먼저 앞당겨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딱 슬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몇 번씩 언급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액면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어떤 굉장히 뛰어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장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일단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고 고마운 걸 넘어서서 이분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에 아주 깊은 사랑과 감사와 자연 발생적인 헌신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이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 주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성경에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힘을 다하여 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흉내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이 모든 사복음서의 모든 본문이 한 여인을 지칭한다고 하면 배운 게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너무 우러나와서 그 일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우러나왔습니까? 그건 단순히 사랑한다, 단순히 감사한다, 단순히 고맙다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통과하면서 진실로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라고 하는 큰,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큰 계시, 깨달음이 그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리아, 이 마리아의 상태, 그의 믿음일 수 있고 아니면 그의 삶일 수 있지만, 이 주님이 발견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환장을 한 거예요. 뭘 드릴 수 있을까?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당신의 목숨 전부를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번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기뻐하게 됩니다. 역사에 정말로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을, 이런 사람들이 참 모델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참 기구하더라고요. 10살 전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겼어요. 형이 한 명 있는데 이 형이 자기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 형이 너무 자기도 힘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엄마 아빠 죽고 돌아가셨고 딸린 동생 10살님이 요 챙겨야 되니까 이 형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삶이 힘든 겁니다. 경제가 힘든 거예요. 여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몇백 년 전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 아내가 죽게 돼요. 또 재혼을 하게 됐죠. 두 번째 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출생했습니다. 자녀를 20명을 낳았어요. 20명. 2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죽어요. 2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아이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20살 때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한 명은 정신박약이에요. 20명을 낸 여러분 20명 중에 10명 죽어서 또 뭐 10명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그렇지가 않다고.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죽으나 4명 있는데 내 중에 한 명 죽으나 그 고통이 이렇게 4분의 1로 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라는 것이. 20명 낳았는데 10명이 어릴 때부터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명은 정신박약이고 한 명은 20살쯤 됐는데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나중에 이 사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게 돼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예,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곡을 보면 정말로 깊은 그런 은혜들이 그 안에 느껴져요. 최고의 작곡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 신앙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칸타타나 오라트리오나 이렇게 곡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SDG 이렇게 써 있어요. SDG 뭐라고 무엇의 약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오르간을 위한 합창 전주곡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합창 전주곡들 다 쓰고 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고 훌륭한 작곡가였는데 오르간 반주만을 위한 작품들을 쓸 때는 첫 부분에 INJ 이렇게 써 있어요. INJ 무슨 말이냐면 in nomine Iesus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모든 곡을 지을 때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인데 어릴 때부터 고통이고 부모가 되어서도 고통이고 경제의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고 총체적으로 다 왔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의 가치를 알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이 곡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떤 만사형통되어서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렸던 그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을까? 이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마리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역사는 많으니까요. 우리 역사 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볼 때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확증이 된 거죠.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마르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더욱 확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진실로 메시아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 오빠가 살아났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도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이 주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제 감히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사람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라 동조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 이게 여러분 이 연봉 여러분 지금도 수천만 원짜리를 제가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면 다음 주에 그 5천만 원짜리 다 들고 와서 제가 요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깨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누가 깨겠냔 말이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골골골 하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왔어요. 예. 그 이제 이렇게 목에 좋다는 걸 누가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더라고. 표현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내주신. 그래서 작은 마음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몇 천만 원짜리 이게 심리한 얘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한 거야. 믿어도 적당하게 믿지. 야, 이러면 안 돼. 이건 광신이야. 왜 이래? 정신 차려.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 그 제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하지만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요. 그냥 뭐 이게 아니라 분개했대요. 와,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지금. 아니 이게 뭐 이게 기름 좀 붓는 거 이해하시면 이게 지금 수천만 원짜리 이렇게 허비하면 되냐? 아니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제 분개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의도가 있어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 내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근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일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 목숨 건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극단적인 것이 무조건 믿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은 보통의 냉랭한 신자들이 볼 때는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믿어도 대충 믿지, 적당하게 믿지, 저렇게 믿냐면서. 뭐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길 때 저렇게 오버하냐면서.
교회 헌금할 때 저렇게 오버하냐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 당세봉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우리는 기준치를 훨씬 오버하는 교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재정의 60%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세에 그냥 갖다 바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재정신 차려야 돼. 이건 낭비라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정말 세계보고막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을 헌신하지만 끝에서 봤을 땐 우리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돌아볼 게 없습니까? 불쌍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들 돕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올 건데 그러지 않고 전 세계 이게 올바르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각각의 몫이지만 평가는 다른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주님을 위한 귀한 일을 팔짱 딱 이렇게 팔 꿰고 감히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헌신을 그 고귀한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로 눈이 열려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의 그 무감각,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그 탐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냄새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무감각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확률이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차 얘기해도 제자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옮겼을 리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이 옮겼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제자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보면서도. 또 붕괴할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바로 요 타임에 10절 11절 먼저 가룟 유다 나온 김에 설명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유다가 그래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네, 은 30 받습니다. 은 30. 은 30세겔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팔았다. 그러면 은 30이 도대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마르다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들었지 않습니까? 은 30은 어느 정도 되냐? 한 세겔, 은 한 세겔의 가치가 보통 4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 30세겔은요, 합쳐보면 12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을 다 드리고 한 사람은 예수 팔아서 120데나리온을 사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그 120데나리온 그거 얻겠다고 예수님 팔았던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주는 사람을 쫓아갔고 이 마리아는 생명 주는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그 생명 주는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린 인생을 살았고 이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3년을 쫓아다녔어요.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을 알고 있어요. 3년을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 놓고 120데나리온에 해당한 요거 돈 얻겠다고 노예의 목값 그 정도로 얻겠다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룟 유다의 몫을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차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눈과 귀를 다 막았습니다. 오직 돈. 어떤 분들은 열심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철저하게 그 시각은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예,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험 많지만 결국 물질로 경험 많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됐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자기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인생 내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전부를 드릴 그런 어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 귀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뿌듯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 베풀 수 있는 환경은 어릴 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 주셨는지 하여튼 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줄 수 있는 즐거움. 그러면요, 지난번에 또 이제 간식 부탁을 이제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200명의 아이들 간식을 뭘 사줄까? 좀 여유가 있으면 뭐 가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와이프하고 며칠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싸고 좋은 게, 가성비가 훌륭하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를 산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많이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갖다 가는 길이, 오고 가는 길이 몇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그냥 가는데 기쁜지. 그리고 이제 전달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이제 간식을 며칠 동안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냥 기쁜지. 여러분, 주는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냥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그럴진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이분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의 향로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바로 이 믿음, 이 상태, 바로 이 상태, 이런 삶,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일단 차치하고서 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발견되어서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오셨는데 그걸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발견하고 나서는, 그런 은혜 주시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한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한 일을 보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야가 그분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야, 진짜 네가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을 했다.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항상 돕는 인생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기회가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헌금이 항상 구제보다 우선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의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뭐 이렇게 교회 봉사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해야 될 것도 만사 오케이다. 이게 고르반 사상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헌금만 하면 오케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그 향유를 붓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게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가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 뭐 했냔 말이에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향유를 붓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사건입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메시아로 환영받은 순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지체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자기 겉옷 붙이고 이제 이렇게 그 나무 가지 가지고 환영하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로 환영받은 바로 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연이 한 것이 다 이제 기억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이분의 헌신입니까? 이분의 사랑입니까? 이분보다 뛰어난 헌신과 사랑을 했었던 분들이 역사 이래로 많습니다. 예컨대 뭐 마더 테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인생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눈 뽑아주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순교한 사람들도 전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기억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기억되게끔 남기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기쁘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일을 이게 도대체 뭔가? 그 행한 일이 도대체 뭔데?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환영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메시아임이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일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겨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머리 붓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부은 게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 마리아는
어제 며칠 전에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분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들고 등장한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굳이 향유를 들고 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가장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환영받은 사건, 바로 이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 동참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지만 이면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다해서 뭐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온도차가 굉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진실로 알아주고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이토록 큰 축복을 주겠다.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토록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지만 겨우 말 몇 마디로 겨우 이렇게 옷 들고 가지 들고 그 정도의 입장이었고,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삼을 요구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은 우리 주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는, 메시아로서 가장 환영받으시는, 메시아로 가장 드러난 바로 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토록 기뻐하셨고 이토록 칭찬하셨고, 여러분, 내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건 예언 차원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예언이 지금 성취됐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곳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줬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 줬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주님 모실 때 귀한 일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이심을 온 전심으로 환영한,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니, 온 힘을 다하여 바로 그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향유를 부음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과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만큼 이 여인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의문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에 준비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우실 일이 아니거든. 야, 3일만 참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다,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는 100%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기름 붓는 행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소중한 여인, 귀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알고 했습니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오직 그 믿음, 그래서 메시아이신 나의 메시아이신 이 주님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애타는,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그 즐겁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즐거운 어떤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바라기는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어서 막 하는 중에 바로 이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이 최종의 목적인 줄 알고 어떤 단체의 부흥이 아니면 자기 받은 응답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온전히 발부둥치다가 주님이 원하신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하고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힘을 다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힘을 다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통해 그 메시아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죠. 은혜를 취해서 일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헌신할까 전부를 드릴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어제 밤 11시 넘어서 이제 미국에 또 캐나다 루이스 목사님하고 미국의 중요한 아주 귀중하게 크게 사업을 하시는 팀들하고 어제 또 이제 만나시게 됐는데 이 루이스 목사님이 뭐 경제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라나타 마케팅 한다고 지난 2년 동안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마라나타 망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과자 뭐 표지에 브랜드가 마라나타야. 뭐 꽃갈콘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망고. 그리고 그 보면 그 봉지에 아예 복음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니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결돼서 이분하고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다가 마이애미를 가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한테 소개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고 한 2번 정도 만나고 어제도 이제 3번째 이제 만나지게 됐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루이스가 직접 가서 해보고 나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받은 후안 미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40년 이상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했다. 열심히 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신자였다. 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하는 말이 이 복음이 미국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 복음이라면 미국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공부회가 끝나면 바로 또 이제 해외를 미국부터 아마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걸음이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볼 때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세계복음화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문들을 여시는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질되지 않고 딴 것에 시선 두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 바로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되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상태로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 마리아의 그 삶으로 남은 평생 꼭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튀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라고 진실로 발견하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생을 들여서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더욱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마리아처럼 어떻게든 우리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살 때 진실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그분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주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묵직한 메시지를 받고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에게 자기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다해 그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다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